네, 먼저 여러분들 교회 창립 네 번째 되는 그런 해를 맞이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의 꽃은 단연 회심입니다. 거듭남, 속죄, 구원 등 기독교의 핵심적인 단어들도 회심이라는 장미꽃에 둘러싸인 안개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장이 멋있죠? 이런 문장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멋있는 문장은 그 회심의 변질이라는 그 책에 어떤 추천사를 썼던 분이 했던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거듭남, 속죄, 구원, 은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회심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우리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은 일종의 리트머스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는 회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건강성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가 회심인데 회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알란 크라이더라는 어떤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신학자가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 그대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각했던 회심과 요즘 교회들이 생각하는 회심이 다르다. 좀 회심이 변질된 것 같다. 그게 이제 그 책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회심하면 딱 떠오르는 그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단어는 생각의 집이잖아요. 그죠? 회심하면 여러분 딱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되게 이제 사람들이 회심하면 어떤 점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너 언제 회심했니? 나 고등학교 때 부흥회 가서 수련회 가서 회심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어떻게 성경을 읽다가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겁니다. 선. 그러니까 물론 한 번의 사건으로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지만 회심은 긴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은 삶의 방식과 가치 체계가 모두 다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회심은 개인 내면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혹은 심리적인 변화만으로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은 과정, 그래서 바울도 회심을 계속 이루어간다. 구원을 계속 이루어간다. 얻었지만 계속 이루어간다. 그래서 회심은 어느 특정한 순간입니다. 어느 특정한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회심이 시작되는데 회심은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어떤 과정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란 크라이더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회심을 세 가지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 단어. 이제 이게 영어로 된 책이니까 이렇게 외우기 쉽게 하려고 이제 같은 알파벳에서 시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B자로 시작합니다. Belief, belonging, behavior. belief, 믿음. 도대체 뭘 믿는가? 즉 신념. 그 다음에 belonging,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behavior,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세 영역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회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제 서신서 같은 데 보면 서신서가 되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초대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교육서, 일종의 디다케라 그러죠. 그 교육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대부분의 서신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이 딱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요. 그가는 이제 성경에서 주로 그가 이렇게 주어가 잘 안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구원하셨는데 건져내서 어떻게 되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 누구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 성경에서 나라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통치 그런 뜻입니다. 통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장차 천국에 가는 일도 맞지만 바로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예. 나중에 천국 가는 게 구원을 받은 것의 종착점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옮겨졌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더라.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 즉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런 뜻이야.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의 통치,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믿고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도대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15절, 16절, 17절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15절 그는 즉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즉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뭘 믿고 있냐 이거죠. 예.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고 계십니까? 예. 이런 걸 믿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 즉,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는데 우리를 통치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바로 이런 분이다. 예. 라고 초대교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생각이 조금씩 변화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을 완벽히 이해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에 관한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 완전한 믿음을 갖는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이름이 바뀌어요. 예, 처음에는 뭐라고 불러요? 그냥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러요. 예,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어떤 한 인물. 예. 조금 그분을 쫓아다녀 보니까 이분이 대단한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랍비라고 불러요. 예,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예. 근데 조금 더 같이 지내보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과 그러니까 구속 사역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가 랍비라고 불렀다가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 저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예. 근데요, 조금 더 지나가면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를 부르는 명칭이 달라져요. 뭐라고 불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우리가 나사렛에 봤던 그 선한 사람, 그 사람. 근데 봤더니 그분이 선생이야.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쳐.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야. 예. 근데 조금 더 지나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야. 예.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수 좋은 사람이야 그래요. 그 지점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분 성경을 들어봤더니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선생이다. 이 사람의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거 대단하다. 그런 지점에 와 있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저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저분이 내 죄를 사하셨구나. 내가 저분만 믿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구나. 그걸 믿는 분이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예.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많은 경우 우리가 어디까지만 와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데까지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거기까지만 와 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초대교회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 초대교회인들이 뭘 깨달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16절에 모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졌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왕권들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만물보다 17절에 먼저 계시며 뭐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사함 받고 내가 천국 가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 주대교인들은요, 이 고백의 자리를 하면, 이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무슨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지 않았어요. 지금도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목숨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뭐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만 하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요. 당시 로마 시대에 누가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황제가 주인이었다고요. 다 황제 밑에 황제 병사, 황제의 말을 따는 거예요.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황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당신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어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여기에 지점에까지 이루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에까지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도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삶의 내용과 의식과 결정이 그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분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삶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것, 이 믿음까지 갖는 것, 그게 회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좋지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0절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와,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난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할렐루야. 야,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구나. 맞아요. 근데요, 그것만 읽으시면 안 되고 바로 요한복음 3장 10절 바로 밑에 요한복음 3장 35절에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라.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들여보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요한복음 3장 35절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두 번째 설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건 맞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네.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가 왜요?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이 생각의 변화가 그들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네. 별로 안 좋아하시나? 너무 좋죠. 네. 예수님 너무 좋죠. 그래서 예수님 찬양 대부분 찬양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당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당신은 예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팬이야, 팬. 왜요? 예수님에게 막 구원도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팬이야. 여러분, 팬과 제자의 차이점은 뭐예요? 팬은 그냥 그 존재로부터 뭘 얻고, 좋아하면 돼요. 제자는 그 존재처럼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팬으로만 남아있지 않길 기대합니다. 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생각이 그분이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대단한 거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회심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는 회심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회심은 선물입니다. 주어지는 것이지 얻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쟁취한 게 아니고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을 자꾸만 특권이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특권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몇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만 막 복을 줘.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이 다 그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로부터 뭘 얻어가지고 내가 그걸 즐기는 팬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과 순종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 그 믿음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구세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수준까지에 도달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말하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회심의 믿음의 최종적인 자리에까지 들어가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속입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예수를 그런 존재로 내가 믿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 문제를 성경은 계속 다룹니다. 오늘 18절, 19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가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 그가 근본이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즉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고 근데 그 예수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제 성경이 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충만 이걸 어떻게 충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하면 충만할 때 그 단어의 의미는 사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한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걸 머리려면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면 교회에 소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기 때문에요.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생각은 구원은 개인적으로 얻은 것이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혼자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얻어가는 과정이 개인적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어가는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의 자리에 이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 개별적인 의사결정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항상 공동체적임을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요. 그래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신서의 초대교인들의 삶에 분명히 나타난 것은 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나그네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의 회심의 홍신앙의 문제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은혜 받게 받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면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시대에 인터넷 열어보세요. 정말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설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굳이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그게 좀 이상한데 아무튼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정말 날고 기는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의 회심의 정점의 자리에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개교회주의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거. 여러분 개인의 영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갖고 있는 영성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개교의 영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국교회 전체가 갖고 있는 영성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요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한국교회 전체 영성이 바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교회 잘 된다고 우리 교회만 잘 돼. 아닙니다. 개교회주의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회심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회심은 공동체에 소속될 때만 회심의 하나님의 충만함의 최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협동 목사가 섬기는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 정말로 교회 안에도 정말로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요 저희 교회 안에 정말로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13명 정도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은 우리 교회 나가주면 우리 교회가 막 하늘을 날 것 같죠? 천만에요. 교회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 교회 머리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죄인들이 모여서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죄인들이 모여서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용서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속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봤다는 겁니다. 회심에 이르지 않았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란 크라이더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Believing without belonging. 믿긴 믿는데 소속돼 있질 않아.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긴 믿는데 소속돼 있지 않아.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고 봤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소속되는 일에 소속된다는 말은요 그냥 주일날 교회 오고 왔다 갔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속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요. 굳이 인터넷으로 설교 들어도 되는데 와야 하는 대가. 굳이 그냥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그냥 가도 되는데 때로는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옆에 있는 형제의 문제에 관여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소속됐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령은 바뀌었지만 소속이 안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령은 바뀌었는데도 소속은 여전히 다른 데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일종의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의례치레 거기 안 갔다 오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갔다 오면 찜찜하세요? 왜 찜찜하세요? 천국 못 갈까봐. 교회 안 갔다 오면 천국 못 갈까봐 한 찜찜한 마음이 안 생기세요? 그런 약간의 그래서 최소한 인터넷이라도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인터넷에 이렇게 잘라서 내보내십시오. 이런 거 잘못 올리면 저 교회에서 잘립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교회 온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영생을 얻는 출발점이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그 회심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충만함에 이르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소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요새 젊은이들이 소속될 만한 공동체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소속되고 싶은 공동체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예수는 믿고 싶은데 소속될 만한 공동체가 없다는 게 요새 젊은이들, 물론 그 젊은이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이 가난한 성도들 가운데 두 종류의 성도도 있다. 하나는 정말로 신앙이 개판이라서 교회 나오고 싫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싶은데 소속될 만한 공동체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의 교회가 4주년, 5주년 이렇게 가면서 정말로 소속돼 보고 싶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공동체에 갔더니 시설은 별론데, 여기 시설이 좋네요. 교회도 그렇게 그냥 이렇게 팬시하지 않는데, 유아실도 없고, 뭐도 없고, 없는데, 소속돼 보고 싶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크게 회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behavior, 행동의 변화. 어떤 자를 회심한 자라고 봤냐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기다리는 자가 회심한 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이 회심한 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형태의 회심한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행동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서신서에 보시면, 이 세 가지 행동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20절. 세 가지인데, 20절 보면, 첫 번째는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뭐예요? 회심한 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날 행동의 변화는 뭐예요? 화목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화목해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념이 변하고 소속이 정해진 초대교인들에게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행동의 변화는 바로 20절에 있는 것처럼 화목해 하는 자, 즉 평화를 만드는 자로 변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회심했습니다. 난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소속됐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자로 점점 변화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았다고 봤다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주어가 없잖아요. 누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하며 누가하고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에는 원수 사이였잖아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죠? 하나님은 죄인하고 상대 안 하십니다. 죄인을 상대 안 하신다고. 하나님 죄인 보면 무조건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하고 원수 사이였는데,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원수 사이였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휘장이 아래서 위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했으니 그 다음에 20장 뒷부분에 보면, 20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뤘으니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을 원하니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화평케 된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만물과 하나님이 화평케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날 첫 번째 행동은 바로 화목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내 속에 화평케 하는 역량, 평화를 만드는 역량이 없다. 그럼 회심하지 않았다고 봤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시간이 점점, 근데 저도 제 속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예수 믿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속에 짜증이 더 많이 생겨.
예수 믿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교회 안에서 더 다툼이 많이 생겨.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그냥 무조건 알겠습니다. 제가 섬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내가 교회 안에서 점점 신앙 수준이 올라갈수록, 혹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점점 교회에서 위치가 올라갈수록, 집사, 장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화가 많이 나. 교회 일에 대해서. 회심하지 않은 자라는 겁니다. 잘 되던 소그룹이, 잘 되던 고용 모임이 나만 들어가면 막 분란이 생겨. 회심하지 않은 자라고요.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되면, 내가 정말로 평화를 만드는 자인가? 이게 예수 믿고 회심한 자에게 첫 번째 나타난 행동의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시죠? 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너무너무 우리에게, 그죠? 그런데요, 성경 우리가 17절만 읽어. 성경을 좀 이렇게 통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통독 같은 거 하셔야 돼요. 통을 18절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뭘 말하느냐? 보통 우리 17절만 벽에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자꾸 이런 뉘앙스로 생각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사해지고 씻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깨끗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내 속에 창자 이런 게 막 들어왔는데 죄가 막 드득드득 붙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창자도 깨끗해지고 이렇게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얼굴도 막 환해. 그럼 또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환하시네요. 막 그런 거로 생각해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똑같은 몸입니다. 물론 주님이 치유해 주셔서 어떤 분이 치유가 될 수도 있지만 하여간 똑같은 몸입니다. 우리 몸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8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즉 새로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내가 화목하게 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신들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내가 예수 믿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는 정말 화목해 하는 자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회심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퀘션 마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화목해져야 되는데. 화목하게 하는 일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회심자에게 나타나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의 변화인 이유는 맥레란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그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만일 증오의 욕구를 끝까지 고집하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요.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계속 그 사람만 나타나면 내가 힘들어져.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계속 증오의 욕구가 내 속에 계속 있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일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들 다 놓치면서 인생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냉랭하게 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냉랭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화목해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화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화목해야지만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끔 가다 이렇게 막 경악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총기 난동 사건입니다. 예. 막 어떤 사람이 헷갈려 가지고 총기 들고 가서 학교 와가지고 아이들 다 죽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미국에 가면 메노나이트라는 기독교인들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을 좀 기독교적으로 잘 이렇게 학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그게 일종의 우리 말하면 대안학교 같은 걸 마을에 이렇게 세운 거예요. 예. 뭐 자기 한 2, 30명 이렇게 가르치는 조그만 대안학교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저기 껄렁껄렁 하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 보니까 뭐 마약도 가끔 하고 막 그런 청년이어서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딱 보니까 그 청년이 직업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청년한테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다시 만들어서 이 학교에 관리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직업을 준 거예요. 예.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청년이 어느 날 헷가닥 해가지고 뭐 마약을 먹었는지 헷가닥 해서 그 학교에 자기가 학교 관리인이니까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총으로 아이들을 다 쏴 죽인 거예요.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그 과정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미국 사회가 크게 도전을 받은 것은 그 학교의 아이들 마지막 장례식장, 천국 환송 예배 할 때 일어났던 어떤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이제 그 장례식장에 이제 온 거예요. 그 취재하러. 예. 근데 어떤 기자가 딱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그 뭐 학교 교정에 다 묻고 또 그 자녀들을 죽인 그 청년의 무덤도 옆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청년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기자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들고 그 한 여성에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여성은 자기의 두 아들이 거기서 죽은 어머니였어요. 예. 그럼 이제 이렇게, 아니,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의 철저히 원수 중에 원수인데 그 사람을 여기다 묻어주고 그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딱 대답을 했는데 그때 그 질문에 답했던 그 어머니의 한마디가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놨어요. We as Christians, we have no other option but forgive.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용서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대안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대안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상대하고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대안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경찰에 고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로 와야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회심했다고 봤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21절 22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행동의 변화의 두 번째는 뭡니까?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예, 뭐예요? 회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첫 번째 행동의 변화는 평화를 만드는 일이고요. 두 번째 행동의 변화는 뭡니까?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그럼 초대교인들은요, 거룩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영국에 존경받는 그 목회자 중에 맥체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있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설교하다가 My people's greatest need is my personal holiness. My people, 우리 성도들의 가장 필요가 뭐냐면 목사 나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제가 2부 때도 얘기를 할 겁니다.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뭘 누리는 거예요? 설교자의 무슨 말솜씨를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 실력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속에 있는 거룩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룩과 만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요, 거룩을 위하여 엄청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인들의 기록에 보면요, 당신의 세례를 줄 때, 요새는 세례 줄 때 어떻게 해요? 세례 줄 때, 그러니까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그죠? 당신 뭘 믿습니까? 뭘 합니까? 이렇게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 문답과 세례 받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요새는. 토요일 날 세례 문답하고, 주일 날 세례 받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한 주 전에 세례 문답. 일주일 안에 한다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세례 문답하고, 세례를 받는데 2년 내지 3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세례 문답에서 너 어떻게 살 거냐? 너 예수 믿냐? 어떻게 할 거냐? 다 물어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지 3년 동안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말한 대로 살면 그때 세례주고 그때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날 기독교는 일단 교회로 오게 해요. 일단 교회 오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그 윤리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일단 교회로 와야 되니까. 와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물론 초대교회 모델이 완벽한 모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아무튼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 작은 공동체였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였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거룩함의 매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끔 보세요? 오, 여러분들 텔레비전도 안 보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매일 보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가끔이나 매일 보세요? 네네네네네. 여러분들 지금 그 프로가 없었는데 옛날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다 보셨죠? 다 보셨죠?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 프로그램 때문에 음악방송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는 그냥 나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들어가고 노래 한 곡 부르고 그런 거였는데 그 프로그램 아시죠? 7명의 가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배틀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점수가 제일 낮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또 배틀하고 그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프로그램 첫날 딱 뜨고 첫 주 딱 뜨고 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와, 대단한 프로그램이다. 정말 막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정말로 난리가 났던 이유는 그 첫 번째 7명 나온 사람 중에 첫 번째 떨어졌던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잘 모르시는군요. 김건모 씨라는 사람이 떨어졌어요. 예. 그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김건모 씨는 노래 천재 아시죠? 천재인 거 아시죠? 예. 그 사람은 노래 부를 때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노래가 나와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도 안 해. 그냥 이렇게 하면 나와. 예. 근데 그날 자기가 약간 그 끼를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뭐 바르고 나오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 노래를 잘했는데 다 거기 지전들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떨어뜨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날 까본 사람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김건모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김건모 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방송 폐지하라, 뭐 PD 가라, 뭐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없으시는군요. 저는 이런 거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막 이 신문에 사설까지 났잖아요. 그 다음 주에 방송국에서 고육직책으로 김건모 씨 한 번 더 나와가지고 노래 한 곡 한 번 더 부르고 그리고 스스로 자퇴하고 스스로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프로그램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교회에서 텔레비전 안 보기 캠페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거 대단한 프로그램이라고 이거 보셔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도움이 될 거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소위면서 목사인데 그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고민하다가 저는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이 두 번째 주에 이제 김건모가 나온 거 봤어요. 인터넷 봤는데 이 사람이 노래 부르는데 어떻게 노래 부르냐면 김건모는 원래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그냥 마이크 들고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나와서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면 두 손으로 마이크를 딱 잡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딱 카메라가 딱 클로즈업 했는데 딱 보니까 마이크를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거 처음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노래 하나에 자기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든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스스로 프로그램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또 한 사람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그 락커예요. 락커. 여러분 락커 아시죠? 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 중에 무슨 재범인가? 무슨 임재범, 잘하시네. 예, 역시 찬양하시는 분, 임재범. 예. 저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임재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노래 한 3주 정도 3번 부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 다 케어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냥 스스로 나가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혹시 그분이 불렀던 마지막 노래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성경과 말씀만 보는 분들에게 잠깐 텔레비전에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리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가 그 윤복희 권사님이 작곡
행복한 노래예요. 자꾸 너는 나의 친구야.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윤복희 목사님이 힘들 때 하나님을 해. 내가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가 나의 친구였고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그걸 딱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요. 머리 긴 그런 락커가 무릎을 딱 이렇게 딱 꿇고요. 마이크를 탁 들고요. 막 노래를 부르는데요. 막 열정을 다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스토리를 들어다 봤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버지가 뭐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뭐 아시죠? 뭐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뭐 첫째 부인의 아들인지 둘째 부인의 아들인지 하여간 복잡한 스토리 때문에 방송국에서 잘 못 나오고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가수였는데 자기 아내가 또 유방염 때문에 뭐 힘들어서 막 그래서 막 거의 절망적인 상황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 거기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안 나오는 언더그라운드인데 할 수 없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나온 거죠. 나도 노래 부르면서 그 가사가 자기. 그래서 내가 외롭고 슬프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네. 너만 나의 친구였고 내가 부르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부르는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막 저도 막 감동이 나요. 막 눈물 막 흘리고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려울 때 네가 내 친구였지 뭐 이런 생각이 나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어마어마한 감동이 저 속에 왔었어요. 저만 그랬나? 여러분 별 변형이 없는. 제 속에 왜 그 감동이 왔을까요? 감동은요,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에요. 나는 가수다. 나는 가수라고. 가수라면 이 정도는 불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보인 반응이 니네 진짜 가수다. 가수는 저 정도는 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온 감동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 목사다. 나 장로다. 나 집사다. 나 그리스도인이면 나 집사면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알지?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경은 너의 거룩이 하나님 앞에 서서도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회심한 자라고 본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그냥 기다린 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거룩이 하나님 앞에 서서도 책망할 것이고 흠없는 자로 변해져 가는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져도 주님께서 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죽기 30분 전에 죄를 고백해도 주님 용서하시는 거 아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강도가 그냥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너 오늘 밤 나와 함께 천국에 있어. 30분 전에 여러분이 죄 고백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은,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은, 교회 오는 것은 목욕탕 가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쫙 씻고 짓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씻고 또 가서 만들어 살고 또 주일날 교회 와서 씻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어느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저도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처음에 예배 선언하고 기도하시는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되게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뭐야?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맞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무리 죄를 져도 주님이 사해 주셔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마약 먹는 곳이 아닙니다. 목욕탕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의 거룩이 하나님 앞에 서서도 흠 없는 자로 점점 변해져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았다고 봤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을 계속 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회심한 자라고 봤다는 것.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 예,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천하 만민 가운데 전파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았다고 봤다는 겁니다. 예.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는 그 일,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소망에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복음의 소망이 뭐예요?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소망이 뭐예요?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거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이 교회는 그 반응이 너무 좋으시네. 제가 이제 보통 교회 가서 이렇게 여러분 오늘 밤에도 주님 다시 오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보통 그냥 아멘 뭐 할래 뭐 하고. 제가 주로 이제 젊은이들 많은 데 가서 여러분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원래 뭐
살 날이 많다 이거. 제가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모여서 여러분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다 사셨다 이거죠. 주님만 오시면 된다 이거죠. 제가 혹은 또 이렇게 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가서 주님 오늘 밤에 오시길 원하십니까? 그걸 아멘 너무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좀 잘 사는 동네 가서 물어보면요. 원래 오시고 말려 마시고 뭐 지금도 괜찮은데 뭐. 여러분 잘 살면 얼마나 잘 사십니까? 한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십니까? 주님 오시면 눈물도 없고 수풀도 없고 고통 한 일도 없고 황금길을 걷는 것 같다고. 그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일은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안 이루어지려 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한 그 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기와 증언되니 그때야 끝이오리라.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요. 저는요, 제가 선교사지만 저는 선교 때문에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주님 오시는 것 때문에 선교하는 겁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내일 아침 오는 게 싫어요. 예. 왜냐면 내일 아침에 새벽 6시에 또 어디 가서 뭐 해야 되거든요. 예. 저는 그날이 오늘 하나도 준비 안 했거든요. 오늘 밤에 밤새워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싫어요. 오늘 밤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 주님 안 오시는 거 제가 확실히 알아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민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세 번째 분명한 행동은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맺으면서요. 물론 오늘의 교회의 환경은 초대교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경건의 훈련을 주고 세례를 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심의 원리들을 그러니까 잘 따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쉽지만 예수를 따르는 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내가 그 따르는 자리에까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 두 번째, 소속되는 것. 이게 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속되어 있는가? 다 교회에 나옵니다. 정말 나는 소속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소속을 위해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내가 치르고 있는가?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행동이 화목하게 하는 일, 거룩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애쓰는 일, 그리고 복음이 온 땅까지 전파되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런 삶을 사는 진정한 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